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 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와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울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수많은 천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성현들처럼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 속에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에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양을 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본신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곧잘 그들은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점차로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예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또한 갇힌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를 받으며 없는 계층인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정도로 영적으로 높고 비천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자들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이루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직은 밤이 깊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모두가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 사자가 후련히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빛난 영광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말하자면 이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목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비칠 때 목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이 마땅히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이는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성탄 소식은 그들의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구주는 구원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백성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밝힌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의,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높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랑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 주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를 써서 노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칭한 것은 이하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를 써서 로드, LORD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라 몰몬교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여기에서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맞추어 해결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천사 가브리엘은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징표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어떻게 지내야 했습니까? 기머거리로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징표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말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강보에사에서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특이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강보에사의 구유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이 복음의 주인공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으시게 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천군은 하늘의 군대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의 수를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를 다 곱하면 어떤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로 최고의 숫자가 만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무한한 수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다 땅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호련히,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이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환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리시던 그 모든 영광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천국에서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타락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구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천사들의 찬송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즐겨 성탄드리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땅은 높은 곳과 지극히 높은 곳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의 평화나 심령의 고요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을 하목제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평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하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아울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십시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